지난주에 설교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히브리어로 묵상은 기억나나요? 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그 강조해온 영성 훈련이 바로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이 묵상은요, 어떠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영성 훈련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없는 기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앙들이 성장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가장 강조해온 것이 뭐냐면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묵상인 거예요. 양식은 뭐예요?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 그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묵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양식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고 싶은데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묵상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자, 듣고 읽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읽을 때 그것을 내 머리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았잖아요. 이해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삼키면 어디로 와요? 배로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발견했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가슴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가슴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의지정, 그 중에서 머리는요 지혜상 해당돼요. 가슴은 뭐예요? 정에 해당돼요. 의는 뭐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감동하고, 그래서 이 은혜로 되어졌던 감동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가는 모든 과정이 그게 묵상이다. 근데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면 묵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존 와이퍼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어, 하나예요. 기도와 묵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도 없는 묵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칼뱅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은 성경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 성령님은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깨달을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이게 세상의 지식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머리에 이해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고전으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주여 라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건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책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수면제가 될 뿐이에요. 지루하고 딱딱하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이런 게 있나? 황당무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화여대 그 석좌 교수였던 이어령 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석학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가 다방면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참 인문학의 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같은 성경을 읽어서 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울었던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묵상하려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학자들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철저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이것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뭐 했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으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그 성전에는 누가 있었었냐면요, 자기하고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갔어요. 참 착해요. 소년이 있지만은 여러분 잠결에 누가 나 부른다고 부모님이 그러면 그렇게 안 뛰어갈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참 착한 것 같아요.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그 어른 꼬마 사무엘이가 얘 부르셨어요? 아닌데 안 불렀는데.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잠을 자요. 잠을 자 막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들었어. 이번에는 들었어. 부르셨어요? 아닌데 이상하다. 분명히 생생히 들었는데 다시 와요. 그럼 또 잠을 들렸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고 그 또 가요. 가서 얘기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됐을 때, 야 그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비로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언제 말씀을 했다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본다고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스승에게 가가지고서 랍비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 랍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너를 몇 번 읽었느냐? 내가 눈으로 읽은 것은 100번 읽었어요. 랍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너 읽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너는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이 너는 몇 번 읽었느냐? 내가 눈으로는 100번 읽었지만 성경은 너를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마음으로 읽을 때에 그게 진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에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읽는 것이다? 마음으로 읽는 거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눈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심중에 있어요?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마음으로 음미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읽는 것이다?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속독하면 안 돼요. 어떤 성경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고 익숙한 데는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눈으로 읽게 돼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자. 어떻게? 처음 읽는 것처럼. 내 모든 선입관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하고서 죄종이 듣겠나이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전번에 하가의 뜻 보게 되게 되면 묵상이라는 뜻을 보면 읍졸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천천히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 읽고 소리 내서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도 읽고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도 읽고. 그러면 마음으로 소리 내지 않아서 읽을 때 하고 또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게 묵상인 거예요. 되새김질인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주시면서 하나를 발견하고 두 개를 깨닫게 하고 세 개가 이해되게 하고 자꾸 한 번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두 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세 번째 내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래서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본문을 많이 정하지 않아야 돼요. 본문을 많이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짤막하게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충분히 여러 번. 그냥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또 소리내서도 읽고 그럴 때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읽을 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요, 읽을 때는요, 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눈에 더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눈에 들어오거나 또는 내가 마음속에 뭔가 와 닿는 것이 구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리고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깨달아진 은혜를 글로 써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요, 꼭 필기도구를 옆에 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2장 7절이면 7절, 그래서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그때 깨달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적으면서 읽으면요, 그게 진짜 묵상인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읽으려고 해요. 여러 번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묵상하는 거예요. 적은 본문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100번 읽어서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을 읽었어도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에 은혜 받아가지고서 그분의 그 삶의 인생이 정말 변했어요. 우리 아까 제가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틴 루터는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성경 전체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어요. 제대로 된 말씀 하나만 깨닫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신앙이 달라지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면요, 정말 우리는요, 형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다운 신앙, 활자 속에 갖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격과 동행하시고 교류해 주시고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읽으면서 밑줄도 치고 깨달아진 것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문을 파악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 사건 가운데서 이 인물의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읽지 않으면 눈으로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 없고요, 실생활에 적용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것은 절대 실생활에 연결되질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 마음을 읽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밑줄도 긋고 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내 가슴에 또 한 번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읽을 때 그 다음 단계는요,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천천히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밑줄 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질문하며 읽자. 어떻게 읽어요?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나라면 어떡할까? 그래야 생생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남이 없게 되어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어떡할까? 혈병 하는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스쳤잖아요. 만졌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토착한 것이 있으면 다 내배나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은 토착한 거 이미 과거인데 그렇게 다 배상하고 보상한다고 했을까? 이제부터라도 나는 새 사람을 살면 되지라고 나는 했을까? 아니면은 삭개오처럼 토착한 것이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한다고 했었을까?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면서 읽자? 질문하면서 읽자. 그래야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성경이 사실은요,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문어체로 써서 그래요.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잖아요. 구어체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은 쉽잖아요. 문어체는 뭐예요? 굉장히 조금 뭐예요? 어렵게 썼어요. 그런데 구어체로 이해하기 쉽게 쓴 성경들이 참 많아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공동번역이라든지 요즘에 참 많은 성경이 나왔어요. 일일이 그런 성경 다 살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 장 현대인의 성경 해가지고서 요한복음 2장 하면은 다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도 나오고 공동번역도 나오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공동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그러면요, 다른 의미로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아,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랐었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내가 사건을 잘 파악이 안 됐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요, 성경을 하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읽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도 읽고요,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같은 것들을 참고를 보조로,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주교재가 있고 보조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교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주교재를 한다고 하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같은 것들은 보조교재로 해가지고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공동번역 같은 거 만약에 있으면 그거 보시면요, 훨씬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쉽게 이해돼요. 아, 이게 그런 거야? 그리고 새로운 각도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구절, 이것들은 꼭 체크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왜요? 반복되는 구절이라는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본문을 묵상하는 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나 구절, 여기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천천히 음식을 꼭꼭꼭 여러 번 씹어야 되지.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음식을 100번 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렇게 철저하게 밑줄도 치고 마음으로도 읽고 소리내서도 읽고 핵심 단어를 반복하면서 다시 읽어보고 질문하면서 읽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읽어봐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묵상다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은 성경을 10번 읽었대, 100번 읽었대. 오, 정말 암송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에 집중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런 신앙의 의식이 돼요. 그것이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이 결국은 내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져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야지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보셔보세요. 2000년 전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제일 많이 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웬만한 건 다 암송해요. 암송한 것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어디에도 써갖고 다녔어요? 옷가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갖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됐나요?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그게 장식이에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어떻게 됐느냐가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무슨 변화가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읽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똑같이 사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읽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들이 마치 신앙인 양 과시하기 위한 장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걸 자랑했어요. 옷에 막 써갖고 다니는 걸 자랑했어요. 봐라,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열매 없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열매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면 묵상하여 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다? 그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릇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소경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해요? 소경. 왜 소경이에요? 소경 못 봐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봤어요. 자기 딴에는요 이만큼 성경 많이 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소경을 어떻게 봐요? 그만큼 성경은 묵상을 하면서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질문하면서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삭개는 왜 이랬을까? 혈병 앓는 여자는 왜 이랬을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시가성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냐고, 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얘기했을까? 당연히 혼주한테 가가지고서 이거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서로 상의하고 해결책을 말해야 되는데 왜 거기를 얘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 왜 왔을까? 엊그제 제가 그 유집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유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꾸 누구로부터 기도만 받는 의존적인 그런 신앙을 하면 내가 신앙이 언제 내 스스로 자라겠냐고.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내가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 문제다.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하여 의존해가지고서 그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의존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자식이 잘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독립하여 스스로 바로 서는 게 그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독점됐었어요. 그것을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손에 들려지면 뭐예요? 이전까지는요 들려지는 사제들이 했던 말을 들려줬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존적인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만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필요했었어요? 구의 성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제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제의 은총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 주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맨날 들었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이게 종교개혁과 전후에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언제까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종교개혁 이전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유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독립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삭개는 왜 뽕나무 올라갔고 왜 퇴색하고 있으면 네 배 나갔겠다고 했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혼주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왜 얘기했을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 묻지 말고 또 뭐를 물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시가성의 여인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혈병 앓는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나를 비교하고 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글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글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흐릿한 잉크가 무엇보다 낫다?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왜 써야 돼요?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훨씬 나아요. 1년 동안 여러분 그 말씀 묵상 노트를 이렇게 하면서 읽고 나중에 한번 내가 되돌아보셔 보세요. 우리가 앨범을 보면서 옛날에 이래 썼지 보다도 정말 많은 것들이 그때 내가 이런 은혜 받았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었지. 그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었지. 그래서 감사가 되고요. 더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쓰는 것이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잉크보다 그래서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할 것들, 내 사고, 내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혈병하는 여자가 또는 그 벳사 소경이 막 예수님한테 왔을 때 제자들은 막 부득이 했고 말렸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나도 옛날에는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셨고 이것을 묵상하게 하셨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써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내 은혜가 더 커가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묵상한 내용을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다 제목을 정해보셔 보세요. 한 문장으로. 임팩트 굉장히 강해요. 한 문장으로 제목을 정해보셔 보세요. 그때
제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망치로 몫을 박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딱 제목을 정해서 하면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한 문장으로 제목을 딱 할 때 굉장히 정리가 되고 결단이 되고 그게 정말 내 삶 속에 적용해가는 큰 동력이 되어져요. 동력이 되어져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지고 내 성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면에서 변화되어질 때에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라틴어로 메디타치오라고 그래요. 메디타치오. 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영어 메디신 나왔어요. 메디신이 뭐예요? 약이란 뜻이에요. 약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라틴어 메디타치오. 약이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디신, 약이 나온 거예요. 메디신, 약은 뭐예요? 우리가 아프거나 하면 그걸 먹어요. 치료되어져요. 묵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프기 전에,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약은 우리에게 면역력도 키워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그런 약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묵상이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약이 되어지는 묵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바라만 보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 그 약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병도 치유되어지고 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없이 귀한 약이구나. 내 삶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내 문제를 무찌르고 언제나 승리해 갈 수 있는 큰 축복의 약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힘, 우리의 머리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천천히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지 말고 뭐로 읽어야 된다?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밑줄을 쳐가면서 또 메모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질문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실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가면서 또 그 질문도 메모하고 답도 내가 메모하고 내가 결단한 것도 메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은혜로 와닿게 되어지고 가슴에 은혜로 와닿던 말씀이 생활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치료의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묵상하자. 묵상하자. 여러분 좋은 약이 있어도요 먹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묵상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묵상,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해주는 약이 되어주는 줄 압니다. 주여, 오늘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바른 묵상을 통하여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묵상을 통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내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졌고 내 영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